오늘은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한번 탁 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오므려 보세요. 이렇게 딱 한번 오므려 보시기 바랍니다. 폈어요? 네, 오므려 보세요. 폈어요? 네, 오므려 보세요. 아이 잘한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올 때도 그냥 왔을지 모르겠지만 갈 때는 꼭 이렇게 내 손에 뭔가 잡고 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손에 하나님을 잡고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아간의 범죄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이 아간이 4대까지 소개될 정도의 유다 지파의 어떻게 보면 속속들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정말 오래된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이 옮기기에는 참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간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어서 심지어 정탐꾼들조차도 이미 그런 하나님 없는 생각들에 물들어 있는 것을 금방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간과 같이 오래 있으면 안 되냐, 영향력을 가지면 안 되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제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까? 그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요.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간은 전부 다 셀프 센터드예요. 전부 내 얘기예요.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신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서 정말 분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얘기예요.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피바다처럼 흐르면 그 가정도 죽고 자녀도 죽고 교회도 죽고 하나님 나라도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그 자리가 그 가문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손을 펼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여리고성과 두 번째 이어서 아이성까지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될지 정말 분명해요.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달리 아이성 점령에서는 너무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그냥 돌면 됐어요. 이스라엘이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 방식 자체가 아이성을 하나님 뭐 하냐면 매복을 하라 그럽니다. 매복을 3만 명이에요. 3만 명을 나중에 뭐 2만 5천 명은 북쪽에 그 5천 명은 서쪽 지역에 이틀 동안 숨어 있습니다. 군대 가보면 3만 명, 말이 그렇지 3만 명이요. 걸어가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3천 명 걸어가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3만 명이 이틀 동안 쥐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매복한 인원만 3만 명이에요. 근데 있잖아 아이성 전체 인구가 12,000명이에요. 이게 매복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도 2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이서 한 사람 해도 아이성 전체를 무너뜨리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3만 명을 다 엎드리고 있어. 그거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가 이틀 밤에는 왜 생고생해야 돼? 아무리 봐도 야, 두 명이 하나씩 해도 다 먹고도 남겠다.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따위에 가냘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이 안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야, 이럴 때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하지 않냐? 이럴 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답이 뭡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신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아니요. 전문가 집단의 아이디어를 얻어야죠. 전문가 집단들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전문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12,000명 도시에 3만 명을 매복하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매복까지는 하는데 처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요,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사람이나 가축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진멸 다 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거기 있는 물건하고 가축은 다 그냥 원하면 가져라. 지난번에는 다 죽이라 그래 놓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헤렘을 한번 언급했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니에요. 필요한 건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아마 여기가 베델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성이. 나중에 표기로 베델일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베델 근처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살게 되어져요. 다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냐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어떤 말이 옳으냐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그걸 세우시는 겁니다. 예전 방식과 다르고 숨어 있다가 싸우는 게릴라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밑바탕에 3만 명을 엎드리게 하는 그 모든 밑바탕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강력한 순종입니다. 강한 순종, 그냥 순종도 안 돼요. 강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르게, 얼마든지 마음대로 옮기실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강력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얼마나 순종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에 얼마나 순종을 많이 합니까? 요즘 뉴스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4대 집안이건 유다 지파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옮겨서 너 이렇게, 너 끄꾸러져, 너 회개해, 이 말은 너의 말이야. 가슴이 시리고 살이 떨려도 너무 아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8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며, 사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표현되어집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아간이요, 자기 물건을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손에서 발견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의 손에 주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간 조금만 기다리지, 뭐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잖아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도 뭐 금덩어리,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너 다 해 그러는데, 그거 그냥 옷 한 벌 그냥 밍크 코트 그냥 내가 어떻게든 그냥 그거 가지려고 막, 어머 나 밍크 코트야. 얼마나 부끄러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야, 밍크 코트 수없이 깔렸다. 야, 다 네 건데, 내가 다 줄 건데 그 앞에 그냥 우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좀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막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막 너무 힘들어. 나는 막 이런 말이 답답하고 어렵고, 나 이런 상황이 막, 나는 이런 상황들 못 견딜 것 같아. 그럼 이제 좀 지혜가 있으면 뭐야?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이거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조금만 견디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아이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내가 잡아가지고 막 숨겨가지고 막 밑에 넣어놓고 막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냥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다 가져. 널널한 거 완전히 막 풍성한 겁니다. 이럴 때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손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가지면 세상이 다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강력한 순종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강력한 순종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다 하나님이 쥐어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 세상을 너의 손에 주겠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그 놀랍고 그 수많은 사사들이, 정말 아름다웠던 사사들이 하얀 곡선을 그어서 최악의 삼성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파들끼리 싸우는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되어지는 때에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건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너의 손에 뭐가 있어야 돼?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손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강력한 순종이 일어나는 그 자리만 있다면, 진흙탕 같은 자리에 우리가 던져져도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실패했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오늘 8장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뒤끝 없으세요. 뒤끝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찾아오실 때는 그냥 조금 좋았던 관계가 아니라 항상 최고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좋았다, 그보다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겁내지 마라, 괜찮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그랬니? 예전에 이랬니?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새롭게 사용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손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살필 것은 과연 내 손에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내가 조금만 더 물건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축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의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때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걸 주시니까 그런 건 아예 생각지도 마세요. 그냥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순종의 자리. 대충도 아니에요. 강력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방심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투에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도전이 뭐냐면, 아이성에 대한 이 전략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싸움을 거는 척하면서 후퇴하라는 겁니다. 후퇴하면 얘들이 따라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따라 나올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전에 3,000명이 가가지고 쉽게 봤다가 이스라엘이 대패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 사람들이 얘들 우리가 이겼는데 뭐, 우리 밥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심인 거예요. 그렇죠? 나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뭐 충분히 이런 일을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마추어들이에요. 아마추어들은 꼭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대충 해도 돼. 실제로 프로들은요, 연주를 시켜보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요, 최소한 2시간 전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연습합니다. 자기 혼자. 그리고 1시간 동안 팀원들하고 맞춰봐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시켜보면 그 1시간 전에 시간도 제대로 안 맞춰요. 한번 해보시다 하노. 그리고는 그냥 와가지고 하기 바빠요. 프로들은 항상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는. 왜? 방심할까 봐. 저는 윤복희 권사님의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가수잖아요.
근데 무대에 설 때마다 금식하신답니다. 아마 이게 소리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분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무대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무대에 설 때마다 자기는 금식할 수밖에 없대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기 위해. 아니 가수가 그 노래 앨범 녹음할 때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보지 않았겠어요? 뭐 그거 못할 게 있겠어요? 마이크 잡으면 하지.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준비하고 또 한번 살펴보고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무기가 이건 같아요.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이 자꾸 방심시키는 것 같아요. 야, 너도 기도할 줄 알잖아. 너도 이 정도는 했잖아. 너도 이만큼 알잖아.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영적으로 그 가운데서 내가 이만큼이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다 딸려 나와요. 다 딸려 나오자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무너지죠.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줄 알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군대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 방심이 아니라요, 내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내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예배, 기도,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